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정말 예수님이 전달하고 싶은 말씀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달란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는 탤런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서 방송에 출연하는 연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죠. 어떤 사람은 달란트 하니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달란트 시장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기억절이나 이런저런 과제들을 잘하면 선생님들이 종이로 만든 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달란트 시장을 열어요. 아이들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달란트를 교회에서 준비한 물품을 교환하죠. 학용품은 60달란트, 떡볶이는 30달란트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주 1세기죠. 약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때 달란트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오늘날처럼 재능? 종이돈? 이런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달란트의 비유와 지금 달란트의 비유를 접한 우리들과 동일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과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유를 들었던 청자들, 유대인들은 왜 다르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경에 나타난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인이죠.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돌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이 비유는 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해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를 하게 된 문맥의 흐름, 그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어떠한 문맥적 흐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문맥적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구의 마지막에 있을 재림의 징조, 그분이 오시기 전 재림의 징조도 말씀하시고 재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적 사건을 다룬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재림은 도둑같이 올 텐데, 갑작스럽게 올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악한 시대에, 재림전 시대에, 그 말세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열 전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예요. 마지막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처녀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다 다르지만 동일한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일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표상된 주인이나 임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표상된, 예수님 표상된 주인과 임금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참여 못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것이죠.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인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란 것은 그 당시 주인과 달리 주인들이 했던 보편적인 행동들, 착취하고 어떻게 하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들에게 압박하거나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주인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익을 창출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달란트를 사용해서 손실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손실 당할 것보다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 역시 인자 대신, 임금 대신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선포하십니다. 심판하시죠. 결국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일 뿐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결국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제 문맥적 흐름을 봤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즉 1세기 때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 나라, 유대 사회의 시대적 배경은 어땠는가? 그래야 달란트의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달란트는 무엇인가? 달란트는 그 시대에 어떤 가치를 가졌는가? 어떤 화폐적인 가치, 그 화폐의 무게감, 화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게 뭔가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 1세기 때 로마의 속국 가운데 유대 사회가 생각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 그 종은 노예입니다. 어떠했는가? 마지막으로 달란트니까 돈이잖아요. 화폐예요, 화폐. 그 당시의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했는가? 이것을 알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달란트는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달란트는 무게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폐 개념이기도 해요. 보통 한 달란트의 무게는 34kg 정도 됩니다. 무거운 거죠. 34kg 정도 되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화폐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달란트란 화폐는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녔는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화폐 전체를 놓고 그 당시의 화폐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가졌는지 오늘날의 시세와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 1세기 유대 사회에 사용된 화폐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한 8개 정도 화폐가 나옵니다. 신약에는 8개 정도 화폐 단위가 나와요. 주로 로마 화폐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폐의 종류에는 가장 큰 단위, 달란트부터 시작해서 달란트, 문화, 데나리오, 이게 중심이 돼요. 근데 데나리오는 로마 화폐 이름이고
헬라 화폐 이름이 있는데 그게 드라크마예요. 헬라 화폐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리온, 고들란트, 렙돈이에요. 이렇게 7가지의 기본 로마 화폐가 있고 그 외에 세겔이 있는데 세겔은 유대인들만 통용하는 유대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 단위예요. 자, 데나리온,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하루 품삯이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로마 시대 화폐를 오늘날로 전환시켜서 정리하면 좀 더 실감나게 이 화폐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세겔은 데나리온의 2배가 돼요.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문화는 100일 정도 일한 값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대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비싼 화폐인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될까요? 그 당시에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 정도 그 이상의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한 푼도 쓰지 않고. 여기에 그 당시에 대표적인 직업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군인들이 있죠. 군인들이 연봉을 한 225데나리온 받습니다. 이거를 좀 환산해서 정리해보면 대략 얼마 정도 알 수 있냐면 10억 정도 추정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단위죠. 이제 이 데나리온보다 작은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사리온은 데나리온 하루 품삯의 16분의 1입니다. 계산하면 6,000원. 고들란트는 아사리온의 4분의 1 가격이에요. 1,500원. 그리고 렙돈은 고들란트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750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거둬지는 세금 매년 200달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한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왕도 달란트라는 돈을 함부로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큰 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이 엄청난 돈을 주인이 종에게 그냥 주었다는 거예요. 쓰라고.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비유예요. 정말 그 주인은 엄청난 부자였죠. 왕도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쓰라고. 이러한 관점의 달란트의 비유를 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 종의 관계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돈이 없어요.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노예는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인권 같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뭐 사장과 아르바이트, 그런 아르바이트생 이런 게 아니고 기업에서 어떤 사장과 직장의 관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존 메가더의 슬레이브라는 책에서 노예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원칙적으로 노예는 아무런 권리도 어떤 법적 자격도 없었다. 그냥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살인죄가 안 되는 것이죠. 노예는 주인의 소유한 움직이는 재산이었다. 그러므로 노예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전적으로 주인의 자비 아래 놓여 있었다. 노예들의 존재 목적은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 모든 면에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잘하면 좋은 주인이 자율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 주인 마음대로예요. 이러한 예수님 당시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5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두 번째,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100% 복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를 맞거나 때는 목숨의 위협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노예는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예의 생명은 100%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노예의 운명은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죠. 네 번째, 노예는 주인에게 100% 속해 있어요. 소유물입니다. 그런 어떤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 권리도 없어요. 인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노예에 대한 취급도 달라집니다.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주인들이 노예를 인격적으로 잘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증대하는데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예는 100% 주인에게 의존적인 존재예요. 노예는 주인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노예가 도망가잖아요? 그럼 사형감입니다. 그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주인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노예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보상받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물론 좋은 주인을 만나면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종은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이러한 배경으로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에게 하는 행동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주인들이 노예에게 대하는 행동과 좀 다릅니다.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당시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보편적으로 농업이 기반입니다. 유대 사회도 동일했어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주로 누구일까요? 큰 농장 운영할 때는 대부분 다 귀족들이나 다 노예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사회의 경제 기반은 노예 중심적이에요. 노예가 없으면 로마의 경제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노예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산물이에요. 재산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는 농업 외에 목축업, 간의 수공업들이 그런 것들이 발달되었어요. 그러나 상업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유대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달랐습니다. 거기 거주민이 한 2만 명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곳에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요. 주요 3대 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과 같이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이때가 되면 15만 명, 20만 명이 여기 모입니다.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과 관련된 물품들이 굉장하게 활발하게 팔리고 사고 이런 상업들이 발달됐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일반적인 상업이 발달된 곳이 아니에요. 거리가 좋지 않고 길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왕래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는 이유로 성전과 관련된 상업들이 발달됐지만 일반적인 상업들은 발달되지 않은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나 되는 큰 엄청난 돈을 노예에게 주고 장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상업이 발달되지 않은 유대 사회에서 이런 큰 돈을 주고 노예에게 장사를 맡겼다, 장사를 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비유를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예, 잘 모르겠잖아요, 노예. 그리고 너무 큰 돈이잖아요. 상업이 발달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과연 수익이 날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주인이 얼마나 큰 부자이기에 달란트를 노예에게 그냥 줄 수 있는 거지? 과연 주인은 노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큰 돈을 맡길 수 있었지?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란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핵심이에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 시대적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달란트라는 화폐가 지닌 무게감, 왕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그 가치, 그 당시에 주인과 종, 그 노예의 관계, 소유물처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그 일반적인 그런 관계들, 유대 사회의 경제 시스템, 상업에 발달되지 않은 시스템, 이러한 관점으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왕도 함부로 못한 달란트, 이 큰 돈을 주인이 노예에게 준다?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큰 부자인가? 얼마나 노예를 믿었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유대 사회는 상업이 발달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사회에서 상업적 경험을 쉽게 할 수 없는 그 노예에게 상업을 맡긴 거예요. 농사를 해 이것도 아니고 뭐 고리 대금을 해 돈이 많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상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노예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그 목적이보다는 다른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장사를 해서 2배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추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은 그 주인과의 대화에서 주인이 1달란트 가진 자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의 충성을 기대한다는 것을 그런 의도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수익이 아니고 종의 충성을 기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착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하는 것, 그런 주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 얘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22절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너가 이렇게 알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 취리하는 자는 고리 대금업하는 자예요. 그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오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냐 하고, 자, 이 말의 숨은 의도를 찾아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고 너가 내 말에 정말 순종하는가를, 충성하는가를 알고 싶었다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에요.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이익을 내든 내지 않든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일반적으로 착취한 악한 주인과 달리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성품은 선한 것을 알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달란트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은 누굴 비유합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여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본국이라고 하지 않고 타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가 본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 땅이, 그분이 이 땅에 초림하신 이곳이 그분의 본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 노예는 누구를 비유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해요. 즉 죄의 종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들이 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뭘 주기로 약속하셨나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각자에게 맞게,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은사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각 사람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기억할 것은 유대 사회에는 상업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노예 출신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5달란트 쓴 사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쓴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그거 100% 수익입니다. 200% 넘게 수익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열매 맺도록 더 풍성해지도록 그분께서 책임주시는구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즉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역사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분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세에 무슨 능력과 힘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죽을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순종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주인이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산하십니다. 결산의 의미는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진실성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위는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행위를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달란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 그것을 경험한 자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들은 그 5달란트, 2달란트는 그럼 이렇게 수익이 나면 기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인은 초대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나의 기쁨, 주인의 기쁨. 그 주인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경험을 못했어요. 불순종함으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갑니다. 근데 왜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종은, 노예는 불순종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른 종들과 달리 1달란트밖에 못 받아가지고 그랬을까요? 왜 그는 파묻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돌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땅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처럼 이 밭을 파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달란트,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쓰지 않은 이유는 질투심이에요. 그래서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본문은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질투했다든지, 5달러, 2달러 부러워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주인이 이따위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착지 않은 사람, 어떻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둬요. 어떻게 심지 않은 어떻게 거둬요? 해치지 않은 데서 어떻게 모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짜 짠다는 거죠.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적용을 하기 쉬워요. 그냥 재능은 쓰면 돼.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면 배가가 되지. 여러분 받은 달란트 은사를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 같은 재능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건 1달란트처럼 됩니다. 맞아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아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달리기를 정말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경기에 나갔습니다.
달리기를 정말 잘하니까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마라톤을 정말 잘하니까 좀 경기에 나가면 좀 높은 순위에 올라가지 않겠어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땀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그동안의 실력을 다 닦아가지고 닦은 것을 표현 잘했습니다. 빠르게 달렸어요. 근데 누군가 그 사람에게 당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어요. 라고 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뭐야? 내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고? 지금 열심히 뛰었는데? 하고 살펴봤더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뛰었던 그 노력, 그 달란트, 그 은사, 그 재능,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심히 중요하죠. 재능이 중요해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그 경기의 결과는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헌금도 잘하고 구제도 잘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유대인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이에요. 신앙 좋다고 존경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열심, 재능, 봉사, 헌신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땅에 묻은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올바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자만이 그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은사가, 재능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단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인 일을 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유대 종교, 이 구원의 종교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는 과정 가운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때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 그의 어떤 재능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데 사용됐어요. 그러나 이 다메섹 이후에 그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재능, 은사, 능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는 것, 그분을 올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통해서 그분을 바르게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나의 죄악, 나의 욕심, 편견 다 회개하며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종이 되어서 충성되이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달란트가 활용됩니다. 바르게 활용돼요. 그럼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2달란트가 2달란트를, 5달란트, 4달란트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 재능과 은사가 올바르게 개발되도록 역사하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능력과 은사가 많아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재능이 되고 열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은사의 활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해해서 그분의 뜻과 다르게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을 달란트를 땅에 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이 끊임없이 만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그분의 주신 그 능력, 은사, 재능, 그것이 올바르게 활용됩니다. 올바르게 사용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재능과 은사는 놀라운 열매, 놀랍게 성장하고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면 돼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은 올바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흘러 넘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더하셔서 하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얼마나 한 달란트처럼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열심을 다하고 내 방법대로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의 달란트를 잘못 쓰지 않았는지, 주님의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았는지 생각이 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어진 달란트, 그 성령의 은사들을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을 잘 활용함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신실한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